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포로귀환 이후, 그러니까 BC 430년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침묵기라는 중간기라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난 이후에 AD 0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BC 430년경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타락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형식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개념보다는 행식주의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분명히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신앙생활은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는 주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귀환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귀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란 말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부코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좀 요약해서 부르는 나부코, 오페라의 나부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노래요. 그들이 저 바벨론 강가에서 저 먼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제발 빨리 돌아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했던 데가 불과 얼마 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줘서 그들이 고국에 왔는데, 고국에 와서 성전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재건을 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예배를 하는데, 이게 그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사모하던 마음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포로 때는 그렇게 사모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의 도래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요, 메시아의 도래와 심판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 이렇게 4장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3장 먼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 부분에서 분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악인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손, 내 힘, 내 권력을 믿으면 이게 충분하다 하면서 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것인데, 이 악인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말씀할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럼 의인들의 말은 어떤가? 의인들의 말은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요,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형식주의와 연결했을 때는 이미 악인들은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의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라기 4장 이제 우리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푸라기 같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사르는 지푸라기요. 심판의 날, 용광로라는 불같은 날이 임했을 때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그 시대 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의인들에게는 말라기 3장 17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두 가지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는 사람처럼 내가 그를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속에 이런 소망과 열망이 있다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은 뭔가 하면 우리가 행식적인 모습 가운데 빠질 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나의 소중한 사람이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별로 안 소중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게 타성에 젖어서 소중한 걸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그들을 아들로 여겨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하신 마음이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에서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면 이게 능력이 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적용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죠. 그래서 약하고 연약했던 송아지가 펄쩍 뛰면서 뛰어다니는 그것처럼 진짜 송아지 뛰는 건요 정말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 비추면 그 송아지가 뛴 것 같은 활발함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길 원해요. 정말로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것뿐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의 너의 환경 속에 주어진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는 주눅 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그 환경 속에 너희가 지금 주눅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악인들은요, 교만하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가는 그들 앞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까요? 이 말라기 3장에는 뭐가 등장하죠? 11조가 등장을 해요. 11조 하는 게 손해입니까? 11조 안 하는 게 손해입니까? 세상 계산으로 보면 11조 하는 게 손해이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마음 아픕니다. 11조를 하면요, 1년에 몇백씩을 교회에다가 바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못한 오면 10년이면 몇 천만 원이 되고 1억 가까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10년,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저도 보자, 8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했으니까 얼마가 됐죠? 9년, 10년, 1년, 2년,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고요. 적든 많든 간에. 그럼 40년이면 헌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걸 못 왔으면 모이지도 않겠지만, 제가 보니까 모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왔으면 지금 기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되고 화를 면할 수 있어. 너 그 돈 지금까지 다 모았으면 어떻다고요? 너 떵떵거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 안 죽고 살 수 있고, 차도 좋은 놈 살 수 있고, 전셋집도 잘하면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못 펴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공의가 그들 가운데 작동되어서 너의 그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해소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뭔가? 세 번째로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역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그 신인 동행 동성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짓눌려서 우리의 억압됐던 그 어떤 원한들과 복수를 갚는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간혹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역전된다고요. 그들이 떵떵거리다가 이제는 내가 떵떵거리는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웜의 기사를 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웜의 기사로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한다라는 개념보다 말입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말미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림을 지나서 나중 심판주로 오실 때는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역전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초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내용 하나가 뭔가 하면 주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도 뭘 합니까?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소유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보혈이 치료의 강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뒤바꿔 놓길, 우리 육체 또한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울러 내 지금의 삶과 환경과 여건이 역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정답이었구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로 흘리신 보혈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 한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